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과 또 힘듦과 또 화려한 삶과 또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경험했던 모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또한 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에 즉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땅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여져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와 동시에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힘이 왕성하여짐에 따라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 등장한 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다 그 강에 빠뜨려 죽이거나 그들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일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남을 봅니다. 모세 역시도 그 애굽에 명해진 명령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내어버리라 한 말씀을 따라 그 아이도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죽음으로 넘기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록하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이 모세라는 어린아이는 그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의 왕, 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자라나며 모세는 애굽의 글을 배우고 또한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우며 그곳에서 자라나며 말과 행사가 능한 애굽의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40년의 세월 속에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었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가운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애굽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명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달이 되어졌고 선포되어지고 알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매라고 하는 이 때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나이 40세 됐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러 나가는 일을 행합니다. 그때에 어느 날 하루는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형제 둘이서 그 모습을 하며 싸웁니다. 그때에 그들을 말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누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모세를 밀어붙입니다. 어제 너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인 것 같이 오늘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요.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억압을 받고 힘듦을 당하는 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제는 이 사람들을 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는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형제에게 나가서 이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고 나갔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 모세가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건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그 일이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무서워하여 그가 모세를 죽이고자 그를 찾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모세가 애굽 땅에서 가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과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애굽의 왕이 무서워 그가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내시는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세는 그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 언제 애굽의 왕이 모세를 찾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즉시로 이스라엘의 형제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즉시로 미디안으로 아마 간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 죽이고자 하는 일을 시행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당시 모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며 참으며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는 그의 여정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이 아직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되새김질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억압과 힘듦에서 구하여 내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억압과 그 엄청난 힘든 일들 속에서 모든 자유를 빼앗겼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어보내는데 아무런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애굽의 사람들이 그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발밑에서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생활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 역시도 자기의 형제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칠 정도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이곳에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지만 여기 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면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가 잠시 머무를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이 객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것을 봅니다. 모세는 그 마음속에 내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살아가는 이것은 이곳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끊임없이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정도로 나는 이곳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쳤을까요? 쳤다라는 건 때린 게 아니라 돌보았다라고 하지. 얼마나 돌보았을까요? 많이요? 그렇죠. 20년이요? 40년 동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매일의 삶 속에 양무리를 치는 것이 반복되어졌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지요.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의 그 화려함과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잘 갖춰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더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뒤로하고 애굽의 왕이 무서워서 내가 이곳에서 도망쳐 나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애굽의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애굽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감이 안 오지 나에게 4년 동안도 나에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삶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끊임없이 양무리를 치고 돌보고 이리로 옮겨서 풀을 먹이고 저쪽으로 옮겨서 풀을 먹이고 이곳으로 옮겨서 물을 주고 저쪽으로 옮겨서 물을 주는 일들을 40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는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자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야 찾아오셨군요. 드디어 나에게 오셔서 가라 하시니 네 이제 가겠습니다 했던 모세의 대화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 모세의 지금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능력도 없어요. 차라리 40대 힘이 있었고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춰졌을 때 했으면 몰라도 지금은 아무 용기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스킬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나는 애굽의 말도 이제는 굉장히 어눌해져서 저도 한국말이 이런지 애굽의 말이 어눌해져서 말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를 불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이 말들의 흐름을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미리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며 그를 관찰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신 그 기간 속에 모세는 들어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모세 안에 있었던 스스로 세우는 정의로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갖추어져 있는 것을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은 하나씩 깨어 부서뜨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가시나무 떨기 위에 계셨음을 설명하는 말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납니다. 모세는 아마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 속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고 때로는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나무끼리 부딪혀 불이 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며 꺼지겠지 하고 다시 돌아오면 다 타서 없어진 나무들을 아마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으로 가며 그곳에 올라가다가 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 또 불이 붙었구나. 근데 가만히 보아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나타났는데 그 나무가 타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꽃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 불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의 두 단어를 이렇게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불은 뜨거운 불이고 꽃은, 이 꽃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한국말에 해당하는 그 뜻을 보니까 날카로운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찔러 쪼개어 소멸하고 있는 불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멸하는 불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 소멸하는 불이 어떤 뜻을 갖고 있지요? 다 태워서 부서뜨려버리고 소멸하여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정하지 아니하고 의가 없고 불의한 모든 것을 태워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자주 설명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든 존재는 다 태워져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불이 지금 호렙산 그 중턱 어딘가에 떨기나무에 붙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17절부터 18절에 봐도 하나님의 불은, 불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태워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하여 너희 형극과 진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그 살림의 기름진 밭의 영광이, 즉 고위층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조차도, 아수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두가 소멸되어 병인이 쇠약하즘과 같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태우고 소멸하며 깨어 부서뜨려버리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기에 불꽃같이 임하여 사람들을 소멸시키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첫 번째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과도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에 야훼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 과연 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나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기어 이길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에 그 두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박국 1장 13절로 통하여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면 이러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왜요?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바라보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입술들과 정결하지 못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잎사귀가 쇠폐함같이 다 소멸되리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존재들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아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천사들이 그 6개의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나르며 하나님의 거룩 이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내 입술이 부정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더니 나는 그 앞에서 이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를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숯불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갖다 대며 입술을 정결케 하며 그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깨끗하여 정결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 나 같은 존재는 소멸하는 불에 의하여 다 태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하여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곳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 속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금 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인 구원의 메시지가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보며 이게 뭔가 그냥 신기하구나 하고 그곳에 함부로 나아갑니다. 아직 모세는 이 광경과 이 지금 현상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집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로 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가 대학교 시간에 철학이라고 하는 그 수업 시간을 듣다가 그것에서 막 수업을 내용을 듣다가 그것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대충 전해 들어서 알기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떠들고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하였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시간에 불려들어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움직임 속에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향했던 것이 학교 안에 있는 체프룸에 들어가 그곳에 그냥 앉은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가고 어디 무서워서 밤 12시에.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곳에 가셔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기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거는 어떻게 거부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을 만나 그때로부터 자신의 삶이 떨기나무의 불꽃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간증을 기록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지금 모세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나라가 모세 안에 어떤 은혜인지를 모세가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예배자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 드려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자 아닙니까? 여기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위대하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초대를 받고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더러운 신발 갖고 오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였던 그 모습이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이거 줄게요. 그래요, 하나님 이거 가지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볼게요. 이게 은혜를 아는, 은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 나는 다 부서질 존재인 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겠지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지는 열매가 있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전부임을 아는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정말 내 발에서 신이 벗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그러면 떨기나무는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떨기나무는 지금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자들임을 예표하고 있지 않을까요? 소멸하는 불에는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부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하며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내 약속대로 내가 인도하여 낼 때 너는 그곳에서 그것을 목격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이 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 생명이 유지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는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다 소멸하는 불로 인하여 태워져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그 불에 불이 탔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임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나는 떨기나무와 같이 그냥 소멸되어지는 어떤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앞에 다 태워져 없어져야 할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보존하여 그곳에 거룩한 불꽃이 계속 남아있게 하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있어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초대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살아가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익두수 제자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 거룩하심 앞에 나가 있는 삶을 인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모든 것을 태워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소멸하시는 불 앞에도 보존함을 받게 하셨나이까. 내 안에는 어떤 의도 없고, 내 안에는 그 어떤 가능도 없고, 내 안에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어 진동하지 못할 그 견고한 영원한 나라를 받게 하셨어.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심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인지되어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삶이 사라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